자,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글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었다면 당연히 앞 단락을 살펴보아야겠죠. 앞 단락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선하게 승리하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든 열방의 또 천사들의, 또 악한 천사들의 주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자, 그리스도께서 시련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시련을 헤쳐나가셨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은 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즉, 죄 문제 해결, 그리고 의의 가치를 추구한 것을 헤쳐나갔고요. 그래서 주님은 시련 속에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고난을 헤쳐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고난 속에서도 죄 안 지으시고 의를 선택하신 것, 또 고난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했다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제시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죄를 죽이고 사람들 함께 인도하려고 했던 그 두 가지.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자, 누구와 같은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죠.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택하고,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 함께로 인도하려는 그 마음가짐. 자,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으로,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리스도의 모본은 이러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시련 속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또 고난 속에서 내가 죄짓지 않고 의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경험상 여러분들이야 선을 선택할 것 같지만, 저를 보게 되면은 고난을 당하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면 선을 선택하기보단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자, 그의 통치 말기에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시련을 겪었죠.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았죠. 사울의 경우는 어떤 유혹이냐면, 자,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 점을 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바로 점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런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했죠. 결국 사울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점쟁이를 찾아갔고요. 결국은 그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끔찍한 결말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무엇으로 합니까? 다시 4장 1절 보시면 너희도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이 무엇입니까? 자, 적진의 화살들을 막아주는 거죠. 옛날 쇠사슬로 만들다든지 튼튼한 옷으로, 아마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방탄조끼를 착용해서 총알도 튕겨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입을 갑옷의 종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 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 무엇입니까? 이거죠.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고난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의를 선택할까?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 분투하고 기도한다면 그분은 갑옷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갑옷을. 비록 그분이 고난을 헤쳐나갈 어떤 재정도 없고, 또 고난을 헤쳐나갈 돕는 사람도 없고, 또 고난을 헤쳐나갈 어떤 지혜도 없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어떤 고난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 상황에서 선을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내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며 또 그렇게 살고 분투한다면, 자, 비록 그분이 재정도 없고, 비록 그분이 권력도 없고, 비록 그분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은 튼튼한 갑옷을 마음에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만약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갖춰야 될 이 갑옷, 즉 예수님이 고난 중에 헤쳐나갔던 마음가짐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총탄이 사정없이 우리를 쏘고 있지만 그냥 무방비로 그냥 박는 겁니다. 무방비로 당하고, 무방비로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무방비로 유혹에 노출돼서 우리도 사울처럼 파멸의 결정을 할런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제 1절 하반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고난이 들면 죄책감이 들죠.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나? 혹은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또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원망도 들지만,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본문이 주는 통찰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칩니다. 우리 보통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경성하게 되죠. 그리고 무릎 꿇게 되고 깨어진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동안 내가 뭔가 마음을 놓고 있는 부분들을 사정없이 자르게 되죠. 절단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반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동안 사람의 욕구에 따라 살았다면, 자,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결단을 우리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 그때가 하루일런지 10년일런지 100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한 고난 중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성공적인 영적 성숙의 기회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받아야 사람이 깨어지는 것. 여러분, 이 진리는 시편 119편 저자가 즐겨 불렀던 구절 중에 하나죠. 119편 6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살아있는 예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어야 뭔가 죄를 덜 짓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또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 그러나 또 그것도 오래가지 않죠. 또 고난 중에도 사울의 옛처럼 유혹받아 더 범죄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 은밀한 만족으로 삼았구나를 보게 되고요. 또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죠. 글쎄,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제 분명히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성들의 경우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마음에 잘못된 생각 품는다고.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혜로운 고난의 적용을 가능하죠.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고난을, 나의 고난을 넘어서 다른 지체들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는 거죠.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품고 함께 아파하고요. 다른 지체의 고통을 품고 내 고통으로 여기며 함께 아파한다면, 비록 그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배우는 유익,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고통 중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그 약속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잘 성숙하냐? 다른 분들 없어요. 바로 우리 섬김이들, 우리 사랑방 식구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울어주는 분들, 그렇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의 그런 문제를 내 죄인 것 마냥 아파하는 분들.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내 영혼 겸허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사중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그 마음들, 어떠한 부모의 어떤 문법도 통하지 않는 다른 세계 속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허해지고, 그러면서 동일하게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품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죠. 본인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기 죄로 간주하시고, 그렇죠? 심지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정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을 향해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우리 해마다 11월 달에 수능일 날 맞추어서 우리 부모들과 함께 수능 1교시 때 꼭 약속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 자식을 위해 기도했으면 그 정도로 족하고, 오늘 하루는 우리 다른 부모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요. 다른 부모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한 50만 명대로 떨어졌지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 고난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한두 번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면 우리 있어야 할 걸 정확히 아시거든요. 이미 일하고 계세요. 이미 응답하고 인도하실 것을 다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그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응답의 때까지 감사의 태도로 갖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재정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많을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고난을 내 고난 삼아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감사할 것이고, 또한 다른 이웃들의 고난을 짊어짐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에 나는 또 영적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를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영적 오지랖을 넓힙시다 라고요. 옆 사람 보면서 오지랖, 발음이 오지랖 맞나? 오지람인가? 오지랖이 맞나? 오지랖?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영적 오지랖을 넓힙시다 라고요. 시작. 고난 중에 영적 오지랖을 넓힙시다. 사실 지난 우리 며칠 전 드렸던 우리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기도자가 이런 기도를 하셔서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2년여의 긴 여정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피철해지며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약간 기도자가 울먹이셨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실히 보살피셨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굶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지만 이 부분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늘 당연히 드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듣고 무엇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자를 비롯해 성도들은 여러분 더욱더 영적 성숙을 경험했구나 라는 것으로 감동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는 이 고백들, 맞아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러한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승리와 감사의 제목만 나눌 수는 없죠.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제목도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이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제 목양실에 3년 전에 우리 아이들의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근데 떼어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비전트리 제주도도 보내고 한라산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종교개혁도 보내고 수련회 때 정말 깊이 있게 기도도 하고 감격스러운 예배도 하게 하고,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집회나 활동들이 사라지면서 그저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신앙으로 버텼지만 우리 자녀들은 사정없이 먹힌 것 같아요. 세상에 유혹에 넘어가고 세속적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우리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각성에 많은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자녀들 하나라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월 말 또 5월 한 달 동안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3부 예배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릴 텐데요, 우리 아이들 단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5월이 되도록 부르짖어 주시고 눈물을 흘려 주십시오. 우리 중보기도 팀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 팀 있지 않습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사력을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본당에 모여서 부르짖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 아이들 또한 코로나,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깊이 있는 유익의 기회가 되었어 라는 간증을 저들의 입에서도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자,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본이 죄를 죽이고
선을 속했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 4장 3절을 자세하게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가 의식적으로 때와 연관된 단어를 계속 구분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3절에 지나간 때, 그 다음 육체의 남은 때, 그동안 너희가 죄졌던 거 지나간 때로 좋게, 그리고 고난 이후에 그나마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강조하고 있죠. 또 앞서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하고 있고, 또 3절에서는 사람의 정욕 대신에 이방인의 뜻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체 6가지의 구체적 죄의 목록들을 나열합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자, 음란이란 결혼 언약 밖에서 성적 욕구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들을 뜻합니다. 사욕이란, 자, 요건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이건 정답입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이 자막. 이거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이 자막 내려주세요. 요것만. 자, 정욕이란, 사욕이란 무엇이냐면 금지된 것을 강절하게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술 취함, 방탕, 향락은 모두 다 술과 연관된 난잡한 파티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법한 우상 숭배는 그 당시 황제 숭배, 그 당시 네로 황제를 가리켜 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했거든요. 또 황제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 숭배들 뜻합니다. 베드로는 강조하죠. 너희가 전에는 저 6가지의 목록들 속에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 바로 그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저 6가지 죄의 악들을 나열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옛날에도 저렇게 살았었고, 또 지금도 고난 중에 쉽게 유혹을 받는 6가지 대표적 유혹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고난 중에 도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돌아가면 안 되는데 똑같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고 경고를 했던 것이었죠. 앞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쉽게 유혹을 받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였지만 맞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예상하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오히려 감사하는 반응을 하길 수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고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겹쳐지게 되면 유혹받아요. 방황하고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 자신이 쉽게 넘어지는 유혹과 또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은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3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반대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장해라 라고 했다면, 자,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은 고난 중에서도 죄를 죽이고 의를 선택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저 6가지 목록과 정반대를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답안지 지금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음란의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정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생활의 정절과 사랑이죠. 그러면 고난 중에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에도 우리 한 부부의 정말 한 2년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시 일터에 재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좀 어렵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막 결합되어서 자체 부부간에 서로 간에 원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이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가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몸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사실 고난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쉽게 원망할 수도 있었고 낙담할 수 있었던 걸 오히려 더 부부간의 사랑으로 극복한 열매를 맺어서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 정욕을 보십시오. 사욕, 정욕. 자, 이 부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저 욕구란 이 단어는 원래는 되게 중립적 단어예요. 중립적 단어. 그런데 그 앞에 주어가 내가 들어가면 정욕이 되고요. 그러나 저 주체가 하나님이 되거나 아니면 이웃의 필요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에 일부러 헌신하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실현이 힘들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에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아직 방황하는데, 또 목사님, 제가 아직 제 배우자도 전도 못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합니까? 아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 자녀와 가족은 맡기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는 것을 더 매진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격 있어서 봉사하는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웃을 섬기고 오히려 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맺힌 그런 마음을 품으시도록. 그래서 제가 한 8, 9년 전 처음에 부임했을 때 즐겨 인용했던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제 절친한 목사님의 부모님은 집에 돈 다 떨어지면 가난하고 안타까운 영혼들 초대해서 일부러 거나하게 밥을 먹이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있었다고. 제가 2번 정도 집에 초대돼서 밥 먹었었거든요. 2번째 그 친구를 통해서 순댓국 얻어먹을 땐, 경찰아 알지? 우리 집 돈 다 떨어졌어. 그래서 너 밥 먹여주는 거야. 2번이나 먹었던 그 순댓국밥, 총신의 양지 캠퍼스에 있는 밥, 그 밥을 지금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3번째 보십시오. 술 취함. 남성들 중에 힘들면 유혹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은 술 취함과 비근한 세상 문화에 대한 탐닉. 주님 앞에서만 쉼을 못 누리고 다른 문화적인 것으로 탐닉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죠. 해법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명령, 성령 충만. 그냥 방탕과 향락은 술로 인한 난잡 파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극복할 방안은 하나님 뜻을 이루게 모이는 사랑방이겠죠. 힘들수록 더 사랑방 찾아가고, 어려울수록 더 전화해서 기도 제목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더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이제 완전히 해제됐으니까 또 이 근처에도 돌아다니고 산책도 하고, 더 오히려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무법한 우상 숭배의 정반대는 영과 진리의 예배죠. 더 예배드리고 더 공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6가지 목록들을 위해 집중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2구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6가지의 의의 목록을 실천함을 통해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이렇게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 더 선을 행하십시오 라고 해. 시작. 고난 중에 더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고난 성도들은,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극심한 환난 속에 선한 양심을 지켰고 많은 선한 행실을 했죠. 그러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4절을 보시게 되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옛날에는 함께 다름질 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다름질 않고 있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을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비방. 보세요. 그 당시 로마인들의 그런 편지들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처럼 살지 않은 것 때문에 비방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원수 앞에서 용서하고 그런 거 하나가 다 안 입고 왔던 거죠. 비방하고, 여기서는 비방이란 단순히 말로만 욕설한 것을 넘어서 신체적 구속, 그리고 핍박, 나중에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실 비방을 받았었다는 것, 조롱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 걸 한두 번 겪으면 굉장히 마음이 유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회의적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 고난 중에서 선한 양심을 지킨다 한들 사람들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착한 선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지난주의 단락과 유사한 패턴으로, 자, 지난주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했고 심지어 죽은 자들 또 반역한 천사들 앞에서도 주권자로 높여졌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5절 6절에도 비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5절 보시면요, 그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비방해도 그들은 어떻게 되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주가 곧 올 거예요. 자, 심판하기로 예비됐다라는 거, 이거는 금방이라도, 제가 지난번 특세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4월 며칠인가 22일 날 생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오늘 하루를 연장시켰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오늘 하루 사라지면 온 인류는 그저 우리 바닥에 있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거죠. 자, 심판하기로 예비됐다는 건 모든 심판의 준비는 다 맞추셨어요. 오늘이라도 심판하신다면 전혀 하나님의 공의에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문 밖에 서 계신다. 이게 바로 온 인류의 현재 운명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아, 내가 아무리 비방받아도 성도를 비방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곧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주님이 곧 그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죄, 즉 성도를 비방하고 또한 극한 방탕에 회개하자는 죄를 짓고 사실대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야 라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격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 주가 바로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묵상할수록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다시요, 주님의 심판을 굳게 믿잖아요. 아, 심판주가 저 문 밖에 서 계시지, 오늘이라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를 굳건하게 믿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심판에 하는 시간 낭비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바보처럼 살 수 있어요. 바울의 바보처럼 케이스.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바보죠, 바보. 또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마시게 하고. 왜요? 바보가 아니에요. 더 지혜로워서 그래요. 왜요? 이렇게 함을 통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의 고난 중에 선한 양심을 지키는 이 삶을 통해 심판주가 오는 것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비단 이 심판은 최후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심판의 예고편을 잠시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짧은 이 몇 개월 혹은 이 몇 년 사이에 악인을 낮추시고 선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잠깐씩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죠. 완벽히는 아니지만 너
그래 참고 선을 행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한 것처럼,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난 바보처럼 오직하게 선을 행해. 심판은 내게 맡겨. 네가 심판하려 하지 마. 선을 행해 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또 죽은 자에게도 선포되었다는 내용들, 여러분, 죽은 자라는 부분들, 우리는 종종 부활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시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자 여러분, 성경의 선이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 떠난 선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관례적으로 언제나 선으로 표기한 것뿐이에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표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시작.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뭐예요? 부활로 나오리라. 무서운 사실이죠.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분들, 그들도 부활을 해요. 육체를 입어요. 육체를 입은 상태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특세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제발 나사로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한 방울만 묻혀 내 혀에 좀 묻혀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합니다라고 말하죠. 왜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 그래, 심판이 있지, 그리고 죽은 자들조차도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우선 갖겠고, 그 다음에 경외한 마음 속에 그래, 내가 오늘 하는 선한 일은 절대로 의미가 없지 않아,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그러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그들 원형 경기장에서 기쁨으로 순교를 겪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큰 유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고난을 겪으면 감사와 무릎 꿇음보다는 낙심과 또 방황을 한다라는 거, 그거 제 얘기거든요. 제 이야기. 이번 주에 자세하게 시간 없어서 다 못하지만 같은 날에 어려운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2가지가 동시에 딱 터졌었어요. 제가 바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이 안 꿇려지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지? 멘붕이다.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어떻게 하지 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붙잡았던 말씀이 베드로서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갑옷 삼아라. 아 맞아,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도 죄 안 지으시고 선을 선택하셨지. 그럼 내가 이 속에서 내가 택해야 될 선이 뭐지?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인도해야 될 게 무엇이지? 요 희미한 생각. 아직 감정은 의지는 감사가 안 나왔고, 감정은 막 너무 힘들었던 상황들, 어거지로 버티는 상황, 그나마 희미하게 베드로서 말씀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에 와서 저는 새벽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어떠한 전날이 어려웠음이 있어도 새벽에 언제나 항상 100% 회복이 돼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감사가 완전 회복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첫 번째 일이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의 응답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도 그날 저녁 때에 해결의 기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도 무슨 얘기 하실까?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다. 혹시 그때 잠이 안 오시면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별건 아닐 수 있었는데 별건 아닌 게 아니었죠. 그런데 아무튼 제게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구나, 이 작은 거였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반전의 기도 응답이 있지. 그러면 우리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얼마나 그들은 벅찼을까.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모임을 마치고 헤어질 때마다 이 인사말 주고받았다고 하죠. 마라나타. 무슨 말이에요?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주님 곧 오시기에 여러분, 내일 투옥당에도 오늘 선을 행합시다. 내일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님처럼 선을 택합시다. 그리고 내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고 결국 그들은 전 로마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갑옷으로 무장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련 속에서 멋들어지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